연옥 자매님부터 해주실래요? 질문서. 1번 우리가 과거의 언어 습관에서 탈피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회개란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의 변화이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비통함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옷을 찢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음, 회개의 상징적인 표현.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 나는 진정으로 변화된 마음을 원한다. 네. 뭐 머리에 재 뿌리고 옷을 찢고 그런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 표현만이 아니라 예,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2번을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 참담한 결과를 드러내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적인 사랑 때문이다. 음,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너무 늦었다든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어, 사탄의 생각에 죄의식과 부끄러움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말아야 한다. 회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붙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성경 말씀은 또 우리의 죄를 먼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버리고 구원을 얻기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냥 아 내가 뭐 이것도 좀 잘못했고 저것도 좀 잘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무슨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주님의 그 엄중한 그런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그걸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죄인이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걸 알게 하는 것은 우리를 낭망시키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가게 해주시고 영화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미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와 도우심을 강구해야 되죠. 그다음에 회개의 본질은 그냥 뭐 혼자서 아 내가 정말 좀 잘못했어. 아 내가 왜 이랬지? 내 체면에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군. 이러는 게 아니라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서 회개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와 후회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종종 후회만 하고 치울 때가 많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지? 하고 그냥 치울 때가 많은데 낯이 뜨거워져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죄인이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 용서가 있다는 것 알아야 되고 3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아, 오늘 마치는 기도 부탁을 안 했다. 저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준비하다 보니까 자매님들한테 마치 기도 부탁을 안 했네. 아, 참. 네, 달숙자매님 3번 해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3번 죄는 죄의식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낳는다. 이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완전한 사랑.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죄의 권세에 대한 승리로 말미암는 주님의 많은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6가지 복음의 약속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용서, 구원, 회복, 화목, 지혜, 긍휼.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죄의식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 주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모두 다 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물리쳐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믿는 그 믿음에서, 믿는 마음에서 시작되고요. 그래서 복음의 약속은 우리에게 용서, 구원, 회복, 화목, 지혜, 긍휼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약속하시고요. 그래서 이 참 우리의 죄에서 따라오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이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정말 벅차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예, 4번을 그럼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4번 우리가 회개하려고 할 때 붙들어야 하는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은 용서이다.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은 완전하다. 예수님께서 죄의 빚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자유를 누린다. 결코 죄의식과 부끄러움이라는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으로 갇혀 살지 않는다. 비록 죄 많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용서받기 때문에 충만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얼마든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완전한 게 아니라 용서의 약속도 완전하죠. 뭐 한두 개 빼놓은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5번을 안은희 자매님 해주세요. 복음의 두 번째 약속은 구원이다. 로마서 이거 6장 1절에서 44,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혀로 짓는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강함도 얻는다. 우리 힘으로는 선한 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죠. 예, 우리 보고 뭐 요 한 발은 네가 걸어서 와 이렇게 안 하시죠. 예, 모든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렸고 우리 보고 요거는 네가 그냥 사탄이랑 싸워봐 안 하시죠. 예,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6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복음의 세 번째 약속은 회복이다. 요엘 2장 25에서 27을 읽으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순간에 통찰과 확신의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하다. 그 과정은 약속하신 의의 열매를 이루시기 위해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중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끄러움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부끄러움에 떨어지지 않고 그 과정 중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앞문장을 읽어보면 요의 요의 돌아오라. 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네, 돌아오라고. 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또 회복시켜 주세요. 예. 그다음에 7번 예,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복음의 네 번째 약속은 화목이다. 복음의 핵심은 평강의 왕께서 오신 것이다. 그분만이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 사랑을 불어넣으실 수 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누구와 화목해집니까? 누구와 여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고 또 교회가 연합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살게 하시는 상처 있고 파괴된 곳에도 소망이 있으며 진정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주신다. 네. 여기서 복음의 네 번째 약속도 화목인데 예,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8번 예,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8번 복음의 다섯 번째 약속은 지혜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으십시오. 아까 읽었으니까 저는 스킵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하고 하시며 부르신다. 네. 복음은 우리에게 지혜도 약속하고요. 9번을 그러면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복음의 여섯 번째 약속은 긍휼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모든 부분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로 가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시는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네. 그 체휼하는 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동정, 네네, 한정. 네. 예,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불쌍히 여겨 주신다. 예. 그리고 10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토양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토양이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 줍니까? 주님의 약속. 진정한 변화를 위한 참된 소망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네. 그 진정한 회개, 예, 복음을 근거로, 예, 회개가 일어나고요. 복음 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또 회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11번을 연업자매님 해주세요.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성찰. 회개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자신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번 언어 생활에 대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말에서 은혜가 넘치는 선한 말로 새로워지는 마음의 변화다. 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성찰, consideratio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서 자기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임을 이제 아는 것,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실제 모습,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뭐 기술이나 이런 걸 배워서 선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2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항상 고백을 동반하는데 고백은 무엇입니까?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이며 우리의 죄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고 가르쳐 준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을 만들어내는 죄악된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할 때 고백해야 할 7가지 죄는 어떤 것들입니까? 의심, 두려움, 분노, 대가를 치르게 함, 자신의 의로움, 이기심, 절망감. 바비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쓰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을 돌아보지 못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자기가 성찰한 것을 정확하게 이제 죄라고 생각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는 죄야. 이렇게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거기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요. 예, 우리는 이제 죄악된 마음, 그거 정말 잘 고백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지 못할 때는 어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냐 하면은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먼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그다음에 13번을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13번 회개의 세 번째 단계 결심. 우리는 실수하기 쉽고 성급하게 말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2번 우리가 사역을 위해 마음 준비를 할 때에 입어야 할 마음의 옷 10가지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 친절, 겸손, 온유함, 인내, 용서, 사랑, 평화, 감사. 3. 자신에게 특별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고르고 요약해 보십시오. 저는 입어야 할 마음의 옷까지 10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온유함을 가지고 사랑함과 용서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번 이 덕목들을 옷 입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2가지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기준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바울이 우리에게 옷 입으라고 한 이유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5번 우리의 개인적 사역에 있어서 누구와의 만남을 준비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개인적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는 옷 입음으로써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로 온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심할 때는 우리가 말만 깨끗하게 할 게 아니라 이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말 자신에게 자매님은 온유, 사랑, 용서하고 전부 다 필요하시지만 그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다 필요하잖아요. 예. 그 자매님들 뭐 다른 거 나는 이게 특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또 저는 그 온유 그거를 볼 때 온유가 이렇게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진리를 타협하는 거, 진리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 좋은 게 온유는 그 거친 말을 해서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거친 말을 하면은 진리가 훼손되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내가 온유함을 행하지 못해서 거칠게 해서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를 막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온유라는 것을 제가 요번에 보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유는 결제된 힘이 있는 거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 저는 저도 여기 네, 음, 네, 말씀해 저는 주세요. 여기서 네, 관용하고 인내하고 용서가 참 많이 부족함을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특히 관용이 여기에 그 248페이지에 보면 네, 어,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참는 거라고 했고 참기 어려운 시간은 우리가 자극을 받을 때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게 뭔가 하면은 그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받으셔도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아니하고 또 공의를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그 네, 기절이 저한테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좀 부르르 할 때 그게 그 내가 좀 살아갖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이야기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9절에서 얘기하면서 생명과 네, 경건을 주셨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를 저는 그게 좀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네, 어떻게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어요. 음, 네, 저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잿덩어리인 제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내가 못하는 면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아, 내가 이 기저를 조금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욕을 당해도 그거를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공정하신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관용이 굉장히 제가 부족한데 내가 이 기절을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기절을 조금 외웠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 나한테 가장 부족한 그 부분이 내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말씀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더 못하는 게 저 자신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래 말씀으로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데 우리가 이 성화가 네, 근데 그게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주 질긴 그 아주 쇠 힘줄 같은 게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부르부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기절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구나,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 관영에서 저는 좀 많이 와닿았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든 면이 다 그런데 관용이면은 지금 정자매님은 이렇게 부르르 해갖고 하시는데 저는 치사하게 속으로 꽁 해서 복수를 하거든요. 그것도 관용하지 못하고 사실 관용은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이 복수하지 않으시고 진짜 그 자리에서 이놈 하고서는 뭐 천군 천사 불러다가 다 혼내실 수 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참 치사하게 조그만 거에도 삐지고 속으로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예 관용의 그 덕목도 정말 저한테 필요하구나 예,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랑 이렇게 그냥 금방 생각할 적에는 그 10가지 중에서 뭐 다른 것을 생각했거든요. 온유, 뭐 인내, 그런 겸손 같은 걸 생각했는데 요 저기 공부하면서 그 사랑이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저는 정반대의 그 성품의 소유자더라고요. 이게 사랑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재산 욕구 그리고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등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인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살아오면서 정반대의 그 정욕, 그 욕구, 재산, 뭐 욕심 그런 것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이 그런 욕심 그런 것을 희생하려는 마음 그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또 기꺼이 기다리며 일하며 고통을 감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는 마음인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덜 고통을 감수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밑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의 뜻하는 바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낮추고자 하는 마음. 이 영어로는 willing to lay down my life for another. 그랬는데 저는 내 lay down my life for another를 지금 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willing to suffer, willing to sacrifice, give benefit to for other 이것은 저한테 정말 상반되는 저거의 것들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고 들여다 보니까 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another 차원에서 그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suffer, sacrifice 하고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다 생각하니까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 사랑이라는 그것을 다시 생각해 네. 진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진짜 사랑이 이 모든 덕목들의 기본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이 하는 게 네. 문법주의고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거. 예, 진짜 그렇게 하기 힘들죠. 우리. 궁극적인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데 네, 그게 다 주님께서 suffering 하시고 sacrifice 하시고 다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스윗하고 뭐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로구나 네,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네, 그 네, 해숙자매가 지금 이야기한 게 다음 강가 나오더라고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네, 그게 디자이어라고 패션이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네, 그 얼마나 compassion, 그 중요한지 그 나의 디자이어하고 나의 패션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 예, 그 기절이 저는 되게 꽂히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거를 얼마나 못하는지 그게 그 우상 숭배인데도 예, 어느새 내 재성이 yes, 계속 그 정과 욕심 있죠. 그러니까 패션으로 가고 내 예, 디자이어 이거 어, 내려놓는 게 정말 예, 어려운 것 같아요. 필요해서. yes, 네, 근데 예, 그걸 꼬집었더라고요. 다음 과인가 다다음과에서 그걸 어, 꼬집는데 아 이게 우리한테 정말 필수구나. 이거를 느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 이게 그 회개가 그냥 막연하게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참 좋았어요. 전에 이거에서 그 성찰을 하고 그다음에 고백을 하고 또 그다음에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변화를 하라는 이 과정이 저희한테는 정말 필요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성찰하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변화하는 게 이 사랑에서 지금 해숙자매가 얘기했듯이 정말 나는 정과 욕심을 안 받, 음, 어느새 보면 나와요. 네, 그거는 아주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기적 정말이야.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구하여야 된다는 그것이 아닐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없애겠어요? 제일 네, 먼저 나오는 본능이고 리액션인데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부족하거든 주님한테 구하라 하고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이렇게 꽂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는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내 자신의 본능과 제 성격 아니, 성품 그 자체거든요. 하지 못하는 그거가. 예. 근데 그것을 꺾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주셔야만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작은 4번 문제가 이런 덕목들을 옷 입을 때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심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 네, 네, 맞아요. 예, 네, 되는 거. 네. 예, 선생님은 그 설명하신 그 에베소서 말씀같이 벗고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먼저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네, 내가 입는 거 새롭게 내가 입는 거 근데 여기에 그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써 네, 말미암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지해서 그러는 거지 이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네, 공부하면서 이걸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네, 그, 그 우리가 아는 게 먼저지 않을까? 내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벗어버리고 내가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말씀으로 제가 알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네,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예,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어디에 내 소망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사역에서 그 상대방이 나랑 만나서 상담하고 내가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성경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예, 그 14번을
경은 자매님 하셨죠? 안은희 자매님 해주세요. 14. 회개의 마지막 단계 변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회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이다. 마음의 변화는 항상 언어 생활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마음은 그리스도를 닮은 말을 할 것이다. 절제되고 올바르며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며 죄로부터 떠나 의로운 삶, 회심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 지식은 있지만 마음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을 읽으십시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읽지 않으셨는데 꼭 네. 1.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성의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망각한다. 2.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선한 것을 따르던 모습을 잃어버릴 것이다. 3. 죄와 그리스도의 용서를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망각하여 선한 것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4. 위에 1, 2, 3이 일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전체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점점 우리의 말 속의 죄 정도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게 되며 복음 속에 나타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하는 필요성을 상실한다. 5.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죄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필요는 무엇이며 그 거기까지 이유는 먼저 해주세요. 또 너무 많으니까 네네. 거기까지 먼저 보면은 진짜 회개의 마지막 단계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거는 행동이 변화하려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뭐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내면은 아내에 대한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에 대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서 그걸로 서로 싸울 수가 있죠. 남편이 아내 보고 남편한테 순종하려는데 너는 왜 이래? 이럴 수 있고 남편은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랬는데 그러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것만 챙겨서 보고 자기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 용서를 잊어버릴 때 그러면은 이제 자기 의로움이 점점 살아나게 되죠. 예. 자기 스스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하는 그 필요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 있는 그런 타락한 죄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내 안에 큰 죄악이 있다고
하면 절망하고 이거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기가 막힌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에 큰 죄악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 죄악을 덮는다, 덮을 만큼 풍성하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죠. 그 다음에 6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필요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미 경험한 죄악된 욕심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7번, 복음은 단지 우리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 말한다.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생명과 경건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다. 8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낳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알고 또한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또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게 뭐 말이 왜 이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필요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예, 우리 다 앤서했어요, 선생님. 예. 다 이해했어요. 지금 갑자기 보니까 무슨 말이, 우리가 구원이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고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자신의 그 죄악으로부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과 경건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함을 받았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낳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을 수잔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은 그저 예전만큼 화를 내지 않는 것이나 가끔 사랑한 것에 만족하시렵니까? 아닙니다. 아, 맞아요. 진짜 우리가 목표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표대잖아요. 죽을 때까지 달려야죠. 그러면 16번을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점을 깊이 묵상하라. 고백할 때 지극히 겸손함으로 하라. 새로운 결심을 구체적으로 세우라. 그러한 결심을 당신의 매일의 삶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하라. 그리고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주님께 축복하심을 경험하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겸손함으로 고백하고 또 결심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또 그 변화가 생기도록 매일의 삶과 모든 인간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 그게 오늘의 그 결론이었고요. 그다음에 책에 11장 책의 뒤에 있는 문제 그냥 적용 문제인데요.
예, 정은모 자매님 읽어주세요. 256페이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장의 23절부터 24절. 이 순간을 당신의 언어 생활 속에서 악한 행위를 발견할 기회로 삼으라. 하나님께 당신의 말 속에 숨겨진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그동안 두려움과 분노와 의심, 원수갚음, 그리고 이기심으로 말했던 모습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의 일을 당신의 말로 얼마나 방해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당신의 마음을 채워서 새로운 언어 습관을 갖게 할 새로운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지 물어보라. 환경을 탓했고, 만약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사람을 탓했으며 그가 날 화나게 만들어,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했던, 만약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스스로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구원과 용서의 약속 가운데로 침잠하라. 끝으로 스스로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라. 매일매일 회개의 각 단계에 순종하도록 준비하라. 성찰. 당신의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답도 해야 돼요? 예, 답도 하시면 더 좋고요. 예. 답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그냥 읽어주세요. 예. 고백. 당신의 말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책임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 변화. 이러한 새로운 마음 자세와 새로운 행동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도록 할 것인가? 새로운 방식의 언어 생활을 지금 당장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자신을 내 죄를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처럼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거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그걸 살펴서 알게 하시고, 예, 그 악한 행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게, 예, 해 주실 수 있을 그 기도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말 뭘 버려야 하는지 일단 버려야 되는 거 먼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예, 우리가 뭐 지금 그거 아까 그 10가지 그거 그런 거고, 그다음에 고백은, 예, 뭘 버려야 하는지 그거 나누실 수 있는 분 계신지요? 내가 뭘 버려야 하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내가 한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려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당사자한테 가서 잘못을 고백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네? 그게 결심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 진짜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네. 이야기하는 거 그게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갈등이 막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겪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쌓였던 게 눈같이 녹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제가 느꼈던 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뇌리에 굉장히 꽂혔어요. 상대방한테 내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게 이 관계를 얼마나 순조롭게 하나. 그때 네네. 당시에 나는 그거는 암만 제가 믿은 지 오래됐지만 내 입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예. 해보지도 않았고 시도도 안 했는데 그렇게 제가 당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 나도 해야겠구나 이걸 이게 누군가 하면 우리 큰아들이에요. 예. 우리 큰아들하고 소녀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근데 얘는 성경적으로 했고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아들을 불러갖고 며느리를 그때 막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어요. 난 도저히 이해 못한다. 어떻게 얘가 이런 행동 나오냐. 이러고 이제 며느리한테 못하니까 아들을 따졌어요. 제가. 그 예. 손녀 관계였어요. 근데 그 매되는 문제였거든요. 매. 근데 저는 그때 막 쇼크였어요. 진짜 그 어린 피덩어리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그 며느리를 안 좋게 생각해서 며느리한테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가 3일 동안 제가 온몸에 피가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갖고 했더니 그때 아들이 하는 행동이 제가 쇼크였어요. 왜? 엄마 나는 국민학교 때까지는 맞아본 적이 없대. 근데 국민학교 가서 말을 안 들으니까 맞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내가 용서를 빌더라고요. 내가 그때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 광경을 놀랬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며느리가 내 시민권 신청하러 오는데 우리 며느리가 왔더라고. 와가지고 거기 와서 내가 어머니 입장을 이해를 못했다. 어머니 입장을 죄송하다. 그러면서 딱 매를 보여주는데 소리만 요란한 매였어요. 교회에서 준 매. 그 장난감 갖고 싸우는데 그러더라고. 애들끼리 장난감 갖고 싸우는데 그 어렸을 때.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큰아들하고 이렇게 맺힌 게 없어요. 예. 제가 그 고백이 저한테는 참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내가 상대방하고도 아들뿐만 아니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필요한 왜 아들 남편하고 왜 맺힌 게 없겠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나는 상대방만 잘못됐다고 생각했지 이 책에서 지금 공부한 것 같이 나는 너무나도 아주 이렇게 고상하게 논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 탓이 있는 게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들같이 고백한 적이 없더라. 잘못했다 이런 거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배웠어요.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필수적으로. 예, 관계 그 경험이 회복이 있어요. 완전히 되려면 예, 네.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근데 정말 맞아요. 예, 정말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변화를 하려면 예, 당장 시작해야 되겠죠. 예, 당장 시작해야 되는데 아까 마음 옷 입어야 되는 거 각자 색 고른 거 그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힘입어서 그 말씀 붙잡고 성령님께 의뢰하면서 예, 새로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거든요.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더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되고 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기도로도 이렇게 아뢰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 그렇게 한 번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시간이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실수도 하고 또 안 해야 될 저거 말을 또 하고 그러면서 또 후회도 하고 되풀이되는 가운데 이렇게 계속 또 주님께 또 아뢰고 주님께 또 용서도 구하고 또 주님께 고백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실수의 되풀이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바뀌고 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실수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짓도 자꾸만 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자꾸만 리피트 하면서 네. 그렇지만 주님한테는 계속 리포트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의지하면서 이렇게 참 시간이 가면서 고쳐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계속 반복해요.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고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는. 근데 주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하면은 주님께 아뢰고 네,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주님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또 그것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주님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정말 저도 제가 뭘 계속 잘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진짜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할 때가 정말 많아서.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한 것 같이 보게 해주시고 얼마나 심각한 적인지 저를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예. 우리 근데 자신을 일단 점검을 제대로 확실히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음, 그 상대방의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보잖아요. 그리고 네. 이 죄는 못 볼 때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그냥 그 죄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풍토에 따라서 죄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된다는 걸 알고 예. 세상에서의 죄, 세상에서는 아주 둔하게 점수를 치니까.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근데 혼자서 씨름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꼭 주님 손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놓지 말고. 네, 그러면서 쓰러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쓰러지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주님 앞에서 저지른 거 또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 혼자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거를 자꾸 반복하니까 제가 이 구절을 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예, 먹는지 우리도 토한 걸 또 먹는다는 예, 거잖아요. 예, 이거 말만 들으면 끔찍한데 사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게 예. 어, 예, 이게 몇 장인지
몇 장인지 잠언 26장 11절이네요.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우리가 한다는 거죠. 미련하게 네. 근데 자꾸 반복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게 끔찍한 거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씩 마음에 정하셔서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정하셔서 이번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이제 맨 마지막에 257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귀절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정말 그 소망을 주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나 자신을 보면 쓰러지기만 계속 하는데 네 그게 너무 감사한 말씀 같아요. 용기를 맞아요. 줄 수 있는 마음.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기도를 제가 모르고 부탁을 못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냥 기도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고 각자 성경 말씀을 읽으며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며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그런 대로 뭉개고 나가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덕목들을 선한 덕목들을 옷 입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 같이 주변 사람들, 저희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자 같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끔찍한 죄인을 주님의 옷으로 덮어서 다 용납하여 주셨던 것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복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모두 주셨다는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 주님을 닮는 삶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